이쪽 끊어주시고, 이쪽은 좀 많이 잡아주시고. 네. 자, 창세기 9장 20절에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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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동산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안에서 벗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것을 보고 그의 그 형제를 보내매 이스라 아저씨 옷을 가져다가 이들의 아버지에 메고 죽이던 저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그에 깨어 그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님은 것을 받아 그의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나셨는지요? 갑자기 오늘 날씨가 좀 더 추워졌어요. 그죠? 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빌어줘. 축복을 좀 많이 빌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잠언의 글처럼 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혀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뭐 가끔 주의 종만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똑같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영권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권세가 큰 자가 있고 조금 적은 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입술에 선포대로 되는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부정적인 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또 믿음의 언어를 쓰면 또 믿음의 언어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저한테 너한테도 주의 종으로서 입술에 권세를 주었으니 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지어다. 네, 우리 홍석이 좋은 직장, 예를 들어 좋은 아내 얻게 돼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얻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서울 근활학교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 예배 쳐서도 생길지어다. 옛날에는 예배 쳐서 주세요, 누구 장가 보내주세요, 누구 직장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바벨탑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아 방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죠? 노아 방주. 지난주에 노아 방주에 관해서 배웠죠.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120년간 지었다고 보고 하나님께서 120년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죠? 예. 이제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때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가 심령에 발라진 영혼들만 그 불심판을 피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 근활학교의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갔는데 유목사 없으면 어떻게 큰일 나죠? 갔는데 우리 홍석이 없으면 어떻게 큰일 나죠?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라는 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노아의 뜻이 뭐야? 위로 또 안식. 자, 노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졌는데, 그죠? 이 방주 안에 들어온 8식구만 구원을 받고 홍수 심판에서 살게 되었죠. 이 노아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이 땅에 임하신 누구를 상징하기에 적합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또 노아의 이름이 이 땅에 안식을 주는 자, 이 땅에 위로를 주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노아는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진정한 위로와 이 땅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우리가 방주 지난번에 5가지 특징을 나눠서 방주의 영적 메시지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을 하려고 하는데, 자,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떤 분은 그 3층을 성부, 성자, 성령 뭐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적용하는데 조금 무리한 적용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노아 방주는 첫째, 문이 한 개다, 문이 여러 개다. 문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문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여러분,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려면 문이 동서남북에 최소한 4개 정도는 되어야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기가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것도 동쪽에 하나만 딱 이렇게 동쪽에 문을 하나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방주의 특징들, 구조에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라는 것도 아시죠? 성막에 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이때도 문이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성막의 문도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한 개예요.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동쪽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노아 방주에도 동쪽에 하나, 성막에도 한 개가 동쪽에 있다는 건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천하 만민에게,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 구원 얻을 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WCC, 저는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WCC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으니 각자 인정하고 다 연합하자, 그러는 게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인 거죠. 우리나라 주요 교단이 다 가입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WCC는 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 외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공산주의에도 다른 종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함께 연합하자, 다 인정하자 그래.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WCC를 찬성하는 교단에 다닐 수가 있어? 교회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아멘. 자, 어쨌든 문이 한 개라는 건 구원받을 이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타협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꼭 문이 동쪽에 이렇게 열려 있어. 동쪽에. 이것도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그러죠. 동쪽은 해가 지는 쪽이야, 해가 뜨는 쪽이야. 그러면 바다 일출을 보려면 동해를 가야 돼, 서해를 가야 돼? 동해 바다 가죠. 일몰 보려면 서해 바다 보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쪽이죠. 해는 뭐를 상징해?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동쪽에 문이 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의로운 태양이 뜨는 쪽 동쪽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 성막의 5가지 중에 우리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 안으로 노아 방주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구원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여러분도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분이에요? 문 밖에 있는 분이에요? 문 안에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러면 문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홍수가 한 1년 정도 있었으니까 노아 방주 안에 한 1년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똥오줌 다 쌌는데 그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용 창문을 만들었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환기용 창문이 여러 개가 있었을까? 딱 한 개가 있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환기용 창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지. 그 많은 배설물의 냄새를 빼려면. 근데 창문이 몇 개다? 이것도 한 개야. 딱 한 개밖에 없어서. 규빗이 45, 45, 45니까 규빗이라는 건 요 손가락 끝에서 팔뚝까지가 한 규빗인데 고개니까 크지 않았어요. 작은 창 하나 있는데 이 창문이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배운 분들 옆으로 딱 한 개가 나 있는데 옆으로 나 있을까? 위로 나 있을까? 밑으로 나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로 내라고 그랬어요? 딱 위로 한 개만 내라고 그랬어. 자, 여기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제가 유튜브 올려놓으면 복습은 좀 하셔요? 안 올릴까요? 내가 이제 앞으로. 위로 한 개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문을 옆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위로 한 개만 딱 내라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옆으로 혹은 밑으로 냈으면 맨날 1년 동안 뭐만 봤을까? 시체만 봤겠지. 까마귀가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고 막 사람 시체, 짐승 시체, 더러운 것들 막 썩어 부패한 것들만 봤겠죠.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야. 위로 창문이 떠여졌다는 건 뭐를 쳐다보라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위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거를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디 것을 추구하래?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옆에도 뚫리지 않고 밑에 뚫리지 않는 건 세상 것 보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를 봐라? 아멘 해봐요. 위를 봐라. 위를 봐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 방주에 이렇게 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자체 동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체 엔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체 엔진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누가 이 배를 1년간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뭐 자체 엔진이 없으니까 뭐가 이끌어갔겠어? 바람이 이끌어갔겠죠. 그죠? 바람이 이끌어갔어. 자, 세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멘. 그러면 성경의 바람은 뭘 의미해? 구약 성경의 바람은 이 정도는 아시죠? 예.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구에게 뭐가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일어나 군대가 됐죠. 자, 뼈다귀라고 해서 그러셔요? 어떤 마른 뼈다귀 같은 자에게 성령이 불어오니까 뭐가 됐다?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도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에게 바람, 성령이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힘으로 자체 동력, 즉 이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사는 자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다. 내 힘으로 추진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방주의 네 번째 특징. 방향타가 있었다고 그랬어, 없었다고 그랬어? 네, 방향타가 있었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방향타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방향타를 오른쪽으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방향타예요. 모든 배에는 방향타가 다 있어요. 그죠? 있죠. 근데 이 배에는 방향타가 없어. 그러니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을 정했어? 아니면 바람이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갔어요? 3, 4번이 비슷한 메시지 같아도 3번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바람이 주는 힘으로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방향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방향을 스스로 세우는 자다. 아니면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세종에서 16년 목회하고 이제 서울 그나라교회는 이제 5개월째 들어가는데, 세종에서 16년 열심히 연초에 목회 계획 세워도 그 해에
내가 연초에 세웠던 목회대로 간 적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인도해 가셨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정해서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 방주에 살았다고 해도 거기에 똥오줌 싸대지, 코끼리 울어대지, 늑대 울어대지, 호랑이 울어대지, 염소 울어대지 8명의 그 사람들이 노아와 아내, 아들과 며느리들 8식구잖아요. 자, 1년 정도 있었을 때 여기가 호텔처럼 편했겠다, 아니면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겠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했겠어? 나올 때까지 뭐가 필요했겠어? 예, 인내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잘 풀려? 막 모든 것이 다 잘 돼? 모든 병이 다 나? 안 크던 키가 갑자기 커, 예수 믿으면? 안 빠진 살 갑자기 빠져? 막 50에서 28로 줄어? 안 돼.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 견뎌야 될 과정은 다 인내하고 견뎌야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지난주 메시지였고 재밌었겠죠. 자, 복습을 했고 오늘은 이제 6장을 한번 보는데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6장 1절 2절. 예. 방주에서. 아, 물을 다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배변 시설 다 했겠지. 그리고 변을 보면 밑으로 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마 배변 시설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먹을 것도 다 갖고 들어갔겠죠. 물도 싹 갖고 들어가고. 예. 아마 분명히 먹을 거 갖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가 식용으로 허락된 게 아니니까 채소 중심으로 먹을 것을 이제 갖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제가 안 살아봐서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 자, 6장 1절 2절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아, 그거 말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흠없던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몇 절이에요? 6절? 9절 읽을게요. 6장 9절. 시작. 할렐루야. 혹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게 몇 절이에요? 8절이요? 그럼 8절 9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이거를 나눌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한다. 왜? 사람의 딸들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서로 섞여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8절까지 얘기하시죠. 7절까지. 그죠?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7절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가정은 살리고 싶대. 그게 노아야. 근데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게 아니야.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말해. 이건 한국 번역이고 히브리 원문을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 원문대로 쓸게요. 원래 원문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노아는 발견했다. 그대로 써볼게요. 노아는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히브리 원문의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란과 노아는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이거랑은 번역이 좀 다르죠. 자, 여러분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왜 다른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위에 거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고, 밑에 거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뭔가를 봤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눈 안에는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눈 안에는 뭐가 있었어? 은혜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냈대.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에는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어? 지금 홍수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입에는 지금 노아에게 뭐를 쏟아내고 있어?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섞였으니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입에서 막 쏟아지고 있죠. 절 봐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홍수로 다 심판할 거야. 막 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입에서는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쓸어버리겠다는 게 없어. 하나님의 눈에는 살리고 싶은 은혜가 보여.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다 이해를 하신 거죠? 입에는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입은 막 거칠게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데, 눈에는 그렁그렁해 하나님의 눈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죽이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근데 입은 어떻게 나와 지금? 심판, 홍수 막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안 죽이고 살리고 싶은 그렁그렁한 하나님의 눈빛이 있었다. 이걸 봤다는 뜻이야. 이게 히브리 원문이에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그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도 하나님을 속삭여가지고, 내가 이놈 징계할 거야, 이놈 매를 때려줄 거야, 내가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줄 거야, 왜 이렇게 내 속을 속이고 살아, 내가 심판할 거야. 막 입에서는 내가 심판하겠다는, 민호야 넌 뭐가 이렇게 재밌길래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듣고 있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너는? 오. 세상에. 어쨌든 우리 민호는 조짐이 수상해요. 쟤는 그냥 그래 같지는 않아. 내 말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지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요 A라는 분에게서 하나님이 똑바로 안 산다고, 내가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입에서는 강성 발언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진짜 그럴 마음이 없어. 눈은 뭐가 있어? 살리고 싶은 거야. 그걸 노아가 봤다는 거야. 그걸 보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게 히브리 원문의 의미야. 중보기도가 뭐냐면, 어떤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다 쓸어버릴 거야. 대한민국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웠는데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WCC를 목사들이 찬성하고, 종교 통합을 찬성하고, 심지어 목사가 동성애도 합법이다 그러고, 지금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갖고 세상보다 더 세상을 탐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됐으니 내가 이 한국교회를 가만 안 둘 거야. 막 강성반언을 막 한국교회를 향해서 심판할 거야. 막 매를 때릴 거야. 막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눈을 보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그렁그렁한 눈물이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거야. 살리고 싶어서. 그걸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입에서는 강성 발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뭐 쓸어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눈을 쳐다보니까 진짜 본심이 여기서 나타나. 입에서는 강성 발언인데 눈에서는 본심이 나타나. 이걸 예레미야 애가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시키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뭐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예레미야 애가나 혹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큰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리는 하나님이시죠. 살리는 하나님. 자, 또 하나.
오늘 주제에 딱 10분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읽었던 9장 20절 있죠. 20절에서 23절에 절수 좀 알려주세요. 노아가 포도주를 잡수시고 옷을 벗었다라가 몇 절인지 알려주세요. 22절? 오케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옷을 벗었다. 21절? 예, 어쨌든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목사님 어쨌다고요? 술 취하면 옷 벗을 수도 있지 왜 그러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노아가 왜 술을 취해서 옷을 벗었을까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그 당시에 물도 없었고, 그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주가 식용을 대신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뭐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위가 좀 안 좋으니까 좀 포도주를 좀 먹어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죄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드신 거야. 너무 많이 과하게 먹어서 지금 헬렐레하고 지금 옷을 벗는데 이 벗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갈라야. 뭐라고요? 갈라라는 히브리어를 써. 그러면 옷을 벗었는데 갈라인데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니지. 예수는 오래전에 믿었지만 좀 방황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소주는 안 먹고 맥주 같은 거 한두 잔 이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술이 안 맞더라고요. 에? 술이 안 맞아. 한 잔만 두 잔만 마셔도 막 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술 못 먹는 체질로 만드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잘 맞는구나. 아유. 안 맞는 체질도 감사한 거야. 먹고 싶어도 안 맞아서 못 먹으니까. 근데 술이 달짝달짝하고 잘 맞는데 그걸 안 먹어야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잘 맞는 분들은 괴롭죠. 나는 안 맞아. 그래서 담배, 술이 워낙 체질이 안 맞는 체질이라 먹을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목사라고 아예 그냥 안 맞는 체질로 만드셨나 봐요. 근데 우리 술 좀 한 잔 하셨던 과거에 오늘 요즘 말고 옛날에 좀 놀던 때 생각 좀 나보세요. 옛날에 술 좀 한 잔을 하셨을 때 과거 있죠? 홍서가 과거 있죠? 과거 때 술 한 잔 하면 더워 안 더워? 경선아 덥디 안 덥디? 덥죠. 한 잔 할 때가 있었죠. 우리 청년들. 덥지. 더우면 옷을 벗게 돼요? 안 벗게 돼요? 벗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옷을 벗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갈라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에 갈라라는 이 벗었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우리 청년부는 제 책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써놨는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쓰냐면 이 남자들아 장모님의 하체 옷을 벗기지 마. 너 이모님의 하체 옷 벗기지 마. 너 며느리 하체의 옷을 벗기지 마. 이렇게 근친상간을 금할 때 쓰는 단어가 갈라야. 대부분 변태성욕이나 근친상간을 금할 때 쓰는 단어가 갈라라고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노아가 옷을 갈라했다라고 같이 쓰고 있다는 것에 구약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워서 벗었겠거니 그런 메시지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갈라라는 것을 주목하고 갈라가 장모님 옷 벗기지 마, 이모님 옷 벗기지 마, 며느리 옷 벗기지 마, 하체 옷 벗기지 마에 주로 쓰이는 단어라면 지금 노아가 옷을 벗었다라는 이 벗음은 단순히 더워서 벗은 게 아니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 대부분 성적 욕망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홀라당 벗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이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해? 의인, 순종하는 자로 평가해. 노아를 어떻게 한껏 높이죠. 그죠?
그러다가 9장 21절에 노아가 9장 21절에 노아가 지금 벗었다라는 갈라라는 동사를 써서 노아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9장 21절 갈라라는 동사를 써서 노아가 나랑 똑같아 아니면 대단해? 나랑 똑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노아 기사를 끝내죠. 그러면 노아를 6장, 7장, 8장에는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특별한 대단한 사람처럼 높였다가 9장 21절에 갑자기 노아가 죄성을 드러내면서 나랑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드러내고 노아 얘기를 끝내. 성경의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성경의 의도가 뭘까? 성경의 의도가 뭘까? 노아를 대단하게 보라는 뜻이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을 때야 의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지 욕망이 나오니까 노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랑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구나를 성경이 드러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또 뭐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내 뭐가 나오더라? 내 본성이 나오더라. 내 죄성이 나오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도 들승질 내죠. 근데 여러분이 욱하고 확 뒤집어질 때 언제야? 내 본성 나올 때가 언제야?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본성 나와. 승질 나온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죠. 기도해야 하겠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또 누구처럼 가게 된다. 노아처럼 가게 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자, 그러면서 노아랑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노아랑 함께 무슨 언약을 맺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나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너무 부러워. 여기도 지금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만 너무 부러워. 방주에서 나와서 깃발 꽂으면 다 내 땅이네.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 방주에서 나와서 깃발 꽂으면 온 땅이 다 내 땅이야. 온 세상 땅이 다 내 땅이야.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거든. 다 내 땅이야. 깃발 꽂으면 다, 왜 자기 온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어요? 예, 무지개 언약을 맺죠.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거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할 거니까 이제 뭘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예수님의 재림 심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구에게 했던 얘기야? 아담에게 했던 얘기죠. 그죠?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좀 이제 우리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노아에게 했어요. 이 얘기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야? 아니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 나라 건설 명령이야? 예, 아담과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많이 애들을 낳으라는 다산 명령이 아니고 뭐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 그 곳곳에 뭐를 세워야 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죠. 그죠? 오케이. 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무지개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9장까지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명령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자녀 축복으로 생육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물질이, 또 영적인 어떤 은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눌려 살고 잡혀 사는 자가 아니고, 그저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한과 섭섭함, 이런 거에 눌려 살지 말고, 봐요, 충만해서 다스리잖아. 충만해서 정복하래잖아. 우리 병도 정복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병에 눌려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살게 될지어다. 돈에 눌려 살지 말고 돈을 다스리며 살지어다. 감정에 눌려 살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며 살지어다. 사단에게 눌려 살지 말고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눌려 살지 말고 물질의 충만함을 받아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리고 헌금하실 분은 뒤에 나가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로다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1분간만 우리 하나님,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살리고 싶은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도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버리실 수 없어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의 건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물질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은혜가 그렁그렁 맺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보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살리고 싶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여 노아처럼 술 취하여 옷 벗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1, 2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 살리고 싶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여 옷을 벗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돈에 눌려 살고 질병에 눌려 살고 감정에 눌려 살고 우울에 눌려 살고 절망에 눌려 살고 한해에 눌려 살고 미워하는 마음에 눌려 살고 섭섭함에 눌려 살고 하나님, 자기 멸시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스리고 다스리는 삶, 정복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져.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져.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져.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물질의 묶임들, 감정의 묶임들, 생각의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묶임들 예수의 이름 풀어질지어다. 말씀으로 정복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될지어다. 다스려질지어다. 정복될지어다. 아버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과 내 죄성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봉헌함으로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그나라교회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도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 눈 안에 내 인생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내 남편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그 눈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지만 엉망진창이지만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리고 싶은 회복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옴나니 하나님의 눈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으니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사단의 생각과 묶임에 눌려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이 심어준 생각과 감정에 눌려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사단이 묶어놨던 물질들 다 풀어날지어다. 사단이 묶어놨던 감정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사단이 심어놨던 모든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쫓겨나고 파쇄될지어다. 자유하고 정복될지어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부흥이 주님의 역사가 자유함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질은 풀어질지어다. 건강은 더 풀어질지어다. 아이들은 더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아들들 딸들 주님 만나게 될지어다. 우리 남편들 예수 믿고 돌아올지어다. 우리 아내 예수 믿고 돌아올지어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고 돌아올지어다. 서울 그나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더 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말씀 듣고 회복되고 안수받고 회복되고 주님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새로운 예배 처소도 생겨나게 될지어다. 저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의 눈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서울 그나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남편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이 혼란스러운 전국 위에 그리고 800만 한국 성도님들 위에 2500만 북한 동포들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